네, 다니엘 기도의 2일차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바벨탑에 관한 본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사건, 그리고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인간이 높이 쌓아 올린 탑은 불순종과 야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는데 거기서 바벨이란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야망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그런 어떤 실패나 낙담을 경험했을 때에 숙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구나,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첫째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나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 3절에 보시면 인간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특징을 되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탁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벽돌 이야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더 깊은 인류의 타락상을 여기다 이렇게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능적으로 능숙해지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적 발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기술과 능력을 자랑거리로 삼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발전할수록 그 발전한 것을 계속 누리면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속 인간이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도 능히 인생이 사라질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쌓아올린 인정과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자기 손으로 쌓아올린 탑을 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부단히 강합니다. 인간은 그 탑이 존재하는 한, 자기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그 탑이 존재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능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 탑이 건재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된 인류가 쌓은 모든 권력과 번화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불태워지고 말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탑을 쌓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일수록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영혼이 그 탑만을 바라보면서 안도하고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런 이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하나님을 비로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시련의 날이 오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능력에 도취되어서 살지는 않았는가? 맨날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이전에는 진흙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벽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는 더 나은 그런 삶을 추구해 보자. 더 나은 그런 삶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계속 재료를 바꿔가면서 그런 재미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들, 나한테 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 나의 교만에 도취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사실 그런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고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은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래된 습성이고 고약한 버릇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무언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소에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인간은 고약하게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무슨 책임 근원이라도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무너진 삶 가운데 고침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냉철해져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나날들에 대한 정당한 열매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평가를 내려야 자기 삶에 대해서 또 회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또 발견하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지켜졌는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은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선순위로 잘 지켜졌는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는 그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쌓아올린 동기가. 그들에게 모든 인생의 자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돌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근접하지 못하는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인생의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에 깊이 물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데 이런 가치관은 삶의 습관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이 세상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또 때로는 쾌락을 즐기는데 또 때로는 그 시간에 자기가 더
자기의 관심사를 즐기는데 방해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예배하긴 하지만 그 예배가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좋은 약속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예배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항상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게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탄탄하게 신앙 생활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교회 나오는 건 되게 쉬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어떤 구미를 당기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약속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돈벌이가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어떤 이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금세 예배의 자리와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누적되고 나니까 마치 허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언제든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열매가 그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신앙이 있는 듯하지만 없었던 것이죠. 신앙이 무언가 있는 듯하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시련이 올 때에 나의 소원함이 늘 나 중심이 아니었나 돌아보야 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목말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타협하고 뒤로 미뤄오진 않았는지 깊이 숙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뒤늦게라도 그렇게 돌아오는 게 참 축복이긴 한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서 간신히 돌아온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진단하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시련이 올 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읍을 건설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은 성공과 자기만족 그리고 자기자랑 그리고 자식자랑 그리고 오락 이런 것들을 꽁꽁 쌓아안고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성읍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만의 성읍을 짓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연합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는 자들의 소유는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에 낙담한 영혼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넘어지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낙담한 영혼들이 들어야 할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방언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 방언이 임했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국가의 말로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한 성령 안에 그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한 성령에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오순절의 사건은 이 바벨의 저주가 회복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되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원망과 분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오신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원망, 그 분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낙담한 자리에서 분노하는 것은 악을 키울 뿐인 것입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쓰러진 자리에서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고집을 버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여러분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실패한 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은 실패하고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주신 그 뜻을 마음 깊이 담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구나.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살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말 인생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게끔 엎드리는 그런 역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에 낙담한 영혼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도전은 두 번 다시 흩어짐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늘 어영부영했던 것, 늘 믿음은 있노라 해놓고 대충 믿었던 그런 삶의 태도들,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쓰러진 상황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싶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일시적인 결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또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도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손짓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좀 숨통이 트인다. 그러면 무너졌던 바벨탑의 파편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련한 짓입니다. 숨이 막힐 때는 하나님 이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찾겠습니다. 그랬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다시 그 무너졌던 바벨탑의 파편을 막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멸망의 길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다시는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고 이제 자신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하고 함께 해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렙다 가부에게 와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루를 가지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만들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렙다 가부는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작은 가루였고 기름 조금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섬겼을 때에 끊임없이 그의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망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망했어도 내게 남은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가루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렙다 가부처럼 비록 조금의 가루, 조금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절망에서 건져 올려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멸망의 성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축복의 성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